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혼자 하고 예배를 둘이 하고 셋이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늦은 밤에 저에게 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주 길게 보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글과 영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좀 표현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맞습니까? 라고 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글 버전, 영어 버전 그리고 주석들을 보면서 무엇이 맞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길게 답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한 주간 이렇게 어디 가시는 분이라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사님께 그 답을 드리고 나서도 약간 과장을 조금만 붙여서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봤어요. 하루 종일 봤습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약간 우리 집사님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오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무리되는 비교를 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내 삶이 뭐가 다를까?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바울과 너를 비교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나 나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이나 나나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자가 바로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학수고대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 제목 보고 기대가 됐습니다. 말씀 제목이 오매불망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매불망 아니고 학수고대 비슷한 뜻이죠. 학수고대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학이 목을 빼고 있듯이 누군가가 뭔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간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룰 때요. 간절하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있어요. 그럼 학수고대 하고 있대요. 뭘 기다릴까요? 예, 제대할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학생들은 어때요? 뭐 시험이 끝나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든지 때론 취업을 하든지 뭐 새로운 진학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죠. 혼기가 찬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결혼을 기다립니다. 내 짝은 어디 있을까 기다리게 되죠. 저는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참 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래서 지금 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그 당시 학수고대 하던 것이 있었는데 뭐 학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부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좋은 학점을 기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기대했던 게 뭐냐면 내가 빨리 현장에 가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빨리 공부를 끝내고 주말 사역,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은 쉬는, 교회가 흔히 쉬는 날이잖아요. 아니야, 월요일도 쉬고 싶지 않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장의 사역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방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죠,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일종의 그 배경을 보자면, 간단하게 보자면, 가택연금 상황인 거죠. 갇혀 있습니다.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 생활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전에 거쳤던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이나 그런 것과는 좀 달랐죠. 지인들과 소통도 가능했고 사람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재판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풀려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연관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다. 뭐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학수고대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헷갈리세요? 어려운 질문이세요? 자유를 기다리겠죠. 자유를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로마 사법권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여기 기록되기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영광만을 사모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쓴 고백과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저와 사도 바울의 차이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까요?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뭘까요? 이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저와 집사님들의 삶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전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열정을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모함은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십니까? 자녀의 성공이세요? 수능 시험을 치른 내 아들, 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성공, 부흥, 20주년 기념사역이 잘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좀 볼게요. 주님을 학수고대했던 그 삶, 바울은 첫 번째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거 하나하나 뜰 때마다 자기를 비춰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가치가 내 목숨보다 귀하다, 간절하다라고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은 자기를 다 정리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신념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부모가 많죠.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식이 신념이 되고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강도 포기하고 가족도 이렇게 잠시 내려놓는 장인들이 있죠. 작가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를 별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듯이 인간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런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나 물어봐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의 생명이 됐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과 바꾸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의 생사관, 그 생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 죽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태도를 넘어서 24절을 보시면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좀 좋겠다라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그 이유는 한 가지였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그곳에 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요, 몇 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 예수님만 붙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번 그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몇 번을 지웁니다. 불편하게 들리진 않을까? 오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 말씀을 듣고 좀 어려워하진 않을까? 덕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삶을 내팽개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치고 지우고 하다가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은 설교자는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의 삶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단순하게 인간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양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상황에서 추상적인 어떤 사상가의 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을 앞두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고 싶어요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내가 사모하는 분, 곧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 그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나 내 유익이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학수고대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이었냐면 예수님만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보지 않았죠. 두 번째는 어디를 봤냐?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버려두고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이다라는 그런 과격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사실은 과격한 자기 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인생은 가치가 없어, 나는 빨리 죽고 싶어라고 끝낸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염세주의자랑 똑같아요. 사실은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염세주의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내 인생은 의미 없어가 아니라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소망이 없는 인생, 죽어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소망과 기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제가 풀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거기를 구석구석 뽑아보면은 인자가 오리라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죠. 거기에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예수님 앞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살면서 인생을 잘 사는 법,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믿음을 가지면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2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분명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믿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뭐냐면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그 날을 믿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내놓을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사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을 불러서, 집사들이죠, 사실은. 그 집사들을 불러서 무엇을 줍니까? 달란트를 나눠주죠. 5개, 2개, 1개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지고 오라고 하죠.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죠? 교훈이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좀 남기자는 건가요? 수고하며 살자는 건가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잘 알고 살아가자는 건가요? 다 맞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냐면 사명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생명보다 사명을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거죠. 진정한 종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진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것을 남기는 사람,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한번 갔습니다. 큰아이가 요즘에 늘 함께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행복하게 해맑게 둘이 막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배웅하는 그 길이 여기 굉장히 긴 길인데 막 너무 여자친구랑 저기 은행잎 좀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저기 은행잎 좀 봐, 여기 바닥 좀 봐, 흙도 같이 파고 손도 잡고 막 걸어오는데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서 아빠 왔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같이 밥 먹으러 둘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짓궂어요. 그 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 아빠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하죠. 승우야, 만약에 네가 커서 직장을 다니게 될 텐데 직장을 다닐 때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어. 그래서 너 오래. 근데 그 회사는 주일날 교회를 못 간대. 근무를 해야 된대. 그런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800만 원을 준대. 그런데 주일날 쉬게 해준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짓궂죠. 이런 질문이나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좀 얘기는 그냥 계산 안 하고 했지만 좀 내가 비율을 좀 잘못 들었나? 왜냐하면 지금 격차가 얼마입니까? 200이잖아요. 그렇죠? 200이면 1,000만 원 받든지 800만 원 받든지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1,000만 원도 많고 800도 많은데 뭐든 주일 지킬 수 있으면 8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좀 약했나? 시험이 약했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들의 대답을 좀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들의 대답이 아빠를 좀 부끄럽게도 하고 아빠를 좀 사실은 행복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한 달에 100만 원 받아도 주일 지키는데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죠. 아비의 마음으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제게는 큰 도전이 됐어요. 승우야, 왜 그렇게 생각해? 돈 많으면 좋잖아. 딱지도 많이 사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아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서 어떡하려 그래? 그렇죠.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충격을. 그리고 제 아내에게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잘 가르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아이의 지금 그렇다고 해서 승우가 믿음이 훌륭하고 나중에 엄청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우리가 그냥 율동하면서 배우는 찬양 뭐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날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출근을 하면서 내 삶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저도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잊을 때가 있죠. 심판대 앞에서 만날 예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 잊어버리는 제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늘 오매불망하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거죠. 주님을 잊지 않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히든싱어. 그 프로그램 내용 간단합니다. 이렇게 무대가 있으면요, 싹 가려요. 싹 가립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여러 명 씁니다. 한 명은 진짜 가수고요, 나머지는 가짜 모창하는 가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소절씩 부르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그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맞추는 재미가 있어서 재밌게 사실은 보거든요. 그걸 보는데, 사실 그 모창 가수로 출연한 사람들이 대부분 프로 가수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모창 가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똑같아요? 라고 물어볼 때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하고 불러보고 하나하나 꺾기까지, 음색까지 따라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실 1등 하면요, 진짜 가수를 이기잖아요? 1,000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보다도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가수를 눈으로 본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혹시 이 감격이 감이 오세요? 그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세요? 저는 그 감이 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의 소원, 주님 만나는 거 말고 하나 더 꼽으라 그런다면 가수 조갑경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혹시 누가 아시면 좀 다리 좀 놔주세요. 그래서 그 히든싱어에 나오는 그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과 노래를 해서. 제가요, 가끔 조갑경 노래를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다가 화음도 연습해요. 조갑경과 어느 날 만나면 내가 화음을 넣어주겠어. 사모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나왔던, 그 방송국에 나왔던 그 사람들 얼굴 모습 대화를 잠깐 편집해 왔거든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고요. 영상 그 소리 좀 준비해 주세요. 한번 보시고 나서 설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울먹여요? 예? 인터뷰 도중 울먹이기 시작하는 유거진. 평소 좋아하던 윤도현과 한 무대에 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까. 순수한 표현의 모습은 데뷔 19년 차 윤도현의 마음까지 녹였다. 꿈에 그리던 윤도현의 품 안에서 폭풍 눈물을 쏟아내는 사태가 발생했다. 울어. 지금 여러분 울어. 아니 요진 씨, 저 죄송한데 녹화 저 잠시만요. 끊었다가 하실게요. 요진 씨, 요진도 레전드 윤도현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터. 요진 씨, 따뜻한 포옹을 나누던 그 순간 두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진다. 처음에는 이제 울면 찌질이 같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락앤롤로 해야지 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뚝뚝뚝뚝 막 옥수같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안아주시니까 눈물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음에 그거 티타임 갖자 하셨잖아요. 그때 그냥 밤새 안 넣어드릴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본인 인생에서 우리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크고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왔고, 뭔가 하여튼 홍익 해주고 때 싶었어요. 밴드를 학교 내에 있는 교내 밴드. 지금은 대학을 졸업을 안 한 건가요?
졸업 올해 했고 사실 제가 지금 임용고시 준비 중이에요. 임용고시요? 네. 오. 그럼 저 시험이 올해 곧 있나요? 네, 3일 뒤에 시험이. 네, 3일 뒤에 시험이. 시험이 3일 뒤라고요? 네. 괜찮겠죠?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너무 얼마나 팬이라서. 임용고시를 앞두고 여기 나와 계신가요? 임용고시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용고시는 1년에 한 번 있지만 이런 자리는 없잖아요. 아유, 예.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아니, 서윤 씨, 왜 울어요? 너무 감동. 직접 보면은 누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안겨보고 싶었는데 아까 안겼는데 또 안겨도 되나요? 네, 아유. 꼭 합격하십시오. 이 글의 감격이 느껴지세요? 감동이 느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찬양을 통해서 너무 많이 불러왔지만 정말로 저런 마음이 있을까요? 임용고시 3일을 앞두고 갔어요. 왜? 평생에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